구약성경 신명기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많은 백성은 내가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9장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제발 들으라는 거죠. 제발 좀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발 좀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안 듣기 때문입니다. 흘려듣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고 그 아낙 자손이라는 그 거대한 이 체구를 가진 민족이 사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체구가 이게 뭐 정확한 그거는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굉장한 그 골리앗,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서장훈 씨만 봐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뭐 3m 뭐 이 정도 되는 거대한 그 거인들이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게 정확한 그거는 추론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그런 거인족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할 때 이 민족을 보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굉장히 높아서 하늘에 닿아 보일 정도로 얼마나 그 엄청난 크기였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다. 그 땅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데 그 땅이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주어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어떤 분이 저한테 저기 김천에 있는 어떤 집을 이렇게 이제 집을 영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12억짜리 집인데 대지가 2,400평, 그리고 거기에 통나무 집을 비롯해서 건물이 8동, 그리고 그 안에 폭포도 있고 연못도 있고, 와, 그게 제가 로망으로 여기는 박공지붕의 다락의 서재,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진 12억짜리 그 집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와, 너무너무 이렇게 이게 부럽고, 야,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12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조그만 땅, 뭐 집을 구입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하더라도 자격이 돼야 되죠. 그게 아무리 좋고 그리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쉽게 주어지는 거지만 그게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우리 신명기 1장에서 5장까지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이 스스로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이게 가지게 되고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되면 이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예전에 어렵게 살 때는 교만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목이 곧아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이 우리나라의 아주 어려운 때는 제가 못 겪어봤지만 이 지금보다 잘 살지 못할 때부터 잘 사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겪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하는 행동, 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게 부유해지니까 마음도 같이 높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없을 때 더 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젊은 친구들이 뭐 무전여행 이런 걸 이렇게 다녀도 이렇게 밥 얻어먹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 밥도 잘 나눠주고, 예? 그랬는데 이게 부유해지니까 오히려 그 낮았던 담들이 다 높아지고 열렸던 문들이 다 닫히는.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문이 다 잠겨 있는. 그리고 사람의 몸도 다 잠겨 있는. 제주도에 가 보니까 그 정랑이라는 그 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기둥 3개가 이렇게 이제 걸쳐 놓는데 이 주인이 뭐 잠깐 나갔다 올 때는 나무 기둥 1개가 이렇게 걸쳐져 있고, 이렇게 또 좀 뭐 시장에 갔을 때는 2개, 아주 며칠 동안 나갔을 때는 3개, 그렇지 않을 때 있을 때는 그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우리 육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뭐 옆집 숟가락 몽댕이가 몇 개 있는지 다 할 정도로 서로 오고 가는 게 쉬웠는데 요즘은 다 문들이 다 닫혀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없을 때는 다 열어놔도 가져갈 거 하나도 없을 때는 다 열어놨는데 요즘은 교회 뭐 기구 것들이 너무 비싼 게 많으니까 열어놓지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문들이 다 지금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고 나면, 가지게 되면 이게 은혜라기보다는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은혜구나, 이 감사보다는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이 가나안의 입성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셔서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그 백성들이 쫓겨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그 족속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홍수로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 죄악이 간영했을 때,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제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뭐다 놓고 있다 이러면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 잘못한 거 내가 다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딱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너 몇 때릴까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 이게 뭐 교육적으로 좋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이 죄악이 간영했을 때 더 이상 이제 너희들 봐줄 수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또 여기 보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도 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죄가 간영하지 않아서 심판을 연기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이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봐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셔서 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로나 보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자격이 없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자격이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조와 맺으신 약속,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의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받을 어떤 그들이 보상으로 받을 어떤 공로도 없었지만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살게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해서 정직해서 신실해서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지,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놀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도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그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그 악한 습성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뉴스에 보면 얼마나 이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 저 나쁜 사람 욕하다가도 내 자신을 보면 나도 저런 그 악한 습성이 있지. 얼마 전에는 어떤 할머니가 밖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같이 살던 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동대문인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부유하게 사셨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부유한 생전에 자녀들한테 미리 살 수 있도록 그 가게들을 다 이렇게 나눠줬답니다.
차려줬다는 거. 근데 막내딸한테는 조금 적게 주었다는 거.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500만 원씩 받을 나오는 그런 것들을 물려줬다는데 그게 작았다는 겁니다. 근데 작은 딸하고 2년을 살았는데 막내딸하고 2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또 싸우면서 이게 평화롭지 않았는데, 근데 이 막내딸이 자기 이사 가야 된다고 어머니가 나간 틈에 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동네 사람들 경찰 와서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어머니가 그냥 2천만 원만 주면 나 짐 빼서 간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2천만 원 딱 송금하고 문 열어주고 할머니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악한 이야기들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내 안에도 그런 악한 습성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은혜라고, 결코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쫓겨난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었으니까 그 보상으로 내가 뭐 청구할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하신 목적과 내용이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복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그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력은 너무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오합지졸 아니었겠습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아마 그 오랜 그 광야에서의 방황으로 인해서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을 겁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튼튼한 성을 구축하고 그리고 정예화되어 있는 군인들이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그들의 앞에 나가서 가나안 거민을 멸하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그렇게 하심이 결코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열조화하신 약속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움트는 이 자만심과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 가나안에서의 그렇게 권고하고 겉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켰음에도 결국 신앙에 실패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섞여서 거기에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고 났을 때 그 승리에 도취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고 풍요에 젖어들어서 겸손한 마음을 잃고 자만에 빠져 방종에 물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어떤 그 부패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베푼 일들은 잘 기억하는데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성공이 자신의 공로, 노력, 실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노력하면 다 된다고 흔히 말합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다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노력한 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나라의 참혹상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라는 다이아몬드가 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그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나는 나라니까 그것을 잘 개발하고 잘 해서 그 유익이 백성들한테 다 돌아가게 하면 풍요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부패한 채로 버려져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 자기 땅에서 나는 다이아몬드의 그 어떤 그 유익을 누려야 되는 그 백성들이 그 다이아몬드 채취하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 1,000원이라는 이 수익이 1,000원 정도를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내전으로 인해서 반군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어떤 그 산에서 나는 것을 채취해 가지고 2시간인가를 걸어서 그것을 팔면 3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진다. 근데 그 3만 원이라는 돈이 그 집에 한 달 사는 그 생활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노력하면 다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지에서도 보면 선교사 자녀들하고 그 원주민들 자녀들하고 원주민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나중에 자라면 선교사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 원주민의 자녀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 비참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이를 경영하는 자는 사람일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그 성공에 취해서 그냥 겸손하지 못하고 방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매를 더 한번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또 안 되니까 2000년 동안 땅을 잃고 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서름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성실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고 의와 진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방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며 자존심 경쟁으로 서로 경쟁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아침에 임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역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사람은 방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알고 우리는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백성이었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자랑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된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존재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 보면 자기가 늘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듣지는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항상 옳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구나. 그리고 나도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